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이 주제는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든가 또는 잘못된 길로 가는 그 길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방법이란 말이 좀 그런데 대부분이요. 제가 이제 지난 한 40년이란 단어를 많이 썼잖아요. 40년 동안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단교회 약간 그 모양이 다른 두 개의 이단 교회를 사실은 다니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가 돼서 제가 좀 그런 걸 거기를 뛰쳐나오게 되는데, 제가 뛰쳐나오게 되는 그 이유는 제 자신이 그렇게 남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는 걸 항상 그 회의를 품은 눈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고, 잘못된 점들이 있으면 늘 이제 마음속에 또는 생각 속에 기록해두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놀랍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뭐 저의 그 신앙 여정을 늘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택하셨다고 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제가 일생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제가 이제 어떤 직업을 가지고 뭐 어떤 거라든지 두 가지를 경계했는데, 하나는 돈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음행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인생을 살면서 뭐 음행의 죄가 전혀 없다, 돈벌이에 좀 퉁대가 오르지 않은 적이 없다, 그 얘기는 아니고요. 항상 그 두 가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정도의 미숙한 나름대로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는데, 제가 이단교회 두 군데를 거치면서 올해 하나는 좀 그냥 무의미하게 좀 있었고, 우리 권사님 때문에. 또 하나는 제가 딱 보는 순간에 이제 거기를 떠나게 됐는데, 그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아주 무수히 많이 봤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느 시점이 되니까 그와 같은 저의 그 경륜의 그 여정 속에서 나타난 지식들을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심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어떤 분들이 뭐 이단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저렇게 잘못하면 이단으로 갈 수 있는데, 저거 잘못하면 믿음이 3000% 갈 수 있는데,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지금 그러니까 한 10년 전부터 무엇을 보기 시작했냐면, 저 교회는 한 명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믿음은요, 오늘날 미국의 그 많은 목사들, 제가 뭐 또 영상을 올려서 이제 또 연결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만, 참 그렇게 유명하다는 사람들, 비참하게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 많죠. 근데 자기네들은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편견으로 그릇된 길을 걸어왔는데, 그것이 오랫동안 고착되니까 하나의 자기의 틀, 자기의 프레임이 이렇게 돼버렸고, 그 프레임을 항상 벗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크리스찬 중에 얘기하는 겁니다. 크리스찬 중에 거의 7, 80%는 못 벗어납니다. 그 중에 못 벗어나더라도 아버지 보시기에 아는 바 되는 사람 같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소위 페인 페이스, 거짓 믿음 가운데 자기가 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한둘이 아니에요. 그거를 저는 이제 틈틈이 지적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미워하죠. 근데 저는 미워하는 걸 하나의 증거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건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그랬죠. 그거 제가 한번 해석해 드렸죠. 뭐예요? 항상 뭔가 방해하고 나를 핍박하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선뜻 그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핍박, 고난, 그 다음에 그들의 악행,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으면요, 그것이 제 길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그 여정을 따라가는데 아무런 방해가 없다, 사람들이 다 칭찬한다, 내가 잘 된다,
돈벌이에 한 문제가 없다? 가짜예요. 지금 이거는 단언합니다. 가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믿음을 가진 자면 핍박이 있고 욕을 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흠집내려고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없다는 것이 거짓 믿음, 헛된 영광을 추구한다고 하는 내 모습이에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장로들에게 잡혀 죽어야 할 것을 얘기할 때에 베드로가 자기는 떠나지 않겠다고 헛된 맹세를 할 뿐만 아니라 플러스 결단코 자기는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어찌하여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Satan, get behind me.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해요. 사탄은요, 사람의 생각, 사람이 옳다고 하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사탄은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고 사탄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편견이에요. 왜 그런 편견을 갖게 되냐면 연구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편견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얘기, 그런 편견을 가지게 되는 원인이 뭐며 여러분들은 그 편견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 어떻게 벗어난다기보다는 벗어나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편벽과 편견입니다. 자, 봅시다. 편벽과 치우침을 경계해야. 이 편벽이라는 건 한쪽으로 치우침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partiality. partiality가 뭐예요? 부분적으로, 한쪽으로 어떤 부분이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partiality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기독교의 여러 분파들, 교파들 다 partiality.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옳다는 근거가 없느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체 속에서의 자기가 옳다는 거를 꺼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자기가 옳다는 걸 끄집어내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단입니다. 이단. 다른 끝이란 뜻이죠. 이단이라는 게. 그걸 주장하면 heresy, heretic.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그 아주 유명한 그 조약이 있어요. 기독교인들끼리 만든 조약입니다. 그게 뭐 저는 이제 자꾸만 생겐 조약이라고 하는데 생겐 조약은 그게 아니고 유럽 내에 국경을 없애겠다는 조약이 생겐 조약이고요. 그 유명한 조약인데 이 조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위 개신교, 캐톨릭에서 나온 개신교는 비록 그 교리와 주장이 다르더라도 서로 욕하지 말자, 서로 적대시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럽이요. 각 나라마다 내가 알기로는 한 지역으로 하는데 지역이나 나라마다 하나의 종교를 자기네들이 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택한 것을 인정해주고 서로 싸우지 않도록 돼 있죠. 독일만 이제 여러 조각으로 나뉘는데 왜 그러냐면 독일은 제후국이었어요. 즉 여러 개의 나라가 모여서 독일이라는 나라를 구성한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당장 보시면 알다시피 이제 벨기에가 선택한 개신교와 네덜란드 북쪽에 있는 쪽이 선택한 개신교가 틀리고 또 덴마크도 개신교고 북쪽은 개신교인 반면에 또 남쪽 이탈리아나 또는 프랑스나 이런 쪽은 부교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선택한 거로 서로 싸우지 말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안 싸우는 거지 옳아서 안 싸우는 것도 아니고 편견이나 편벽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있어요.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이것이 훗날 마지막 때에 어떤 모양으로 소위 배도의 길을 걷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 먼저 한번 봅시다. 만일 하나님께로서 이게 이제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어떻게 와요? 성령을 통해서 오시죠.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는 거예요. 그건 첫째 순결하고 여기 여러분 순결이라는 거 잘 알잖아요. pure. 뭐가 pure하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A pure heart.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뭐죠? 양심이 온전하다, 깨끗하다 그런 얘기죠. 다음은 평화스럽고
요 평화선을 때 peaceable을 하는데 화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화평은 그러니까 인간끼리는 평화를 이룬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면 나머지와도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친절이라고 이렇게 여기 번역해놨는데 gentle입니다. gentle. 신사적이에요. 야비하지 않고. 온순하며 easy to be entreated. 온순하다. 그래가지고 entreated의 정확한 의미를 여러분들 대충 의미는 알겠는데 하기 때문에 그냥 온순하다고 얘기할게요. full of mercy. 그건 자비라고 그랬는데 그건 사랑이라고 그랬죠. mercy와 사랑은 본질이 같아요. 선한 열매, good fruit. 이해하시죠? 좋은 열매, 선한 열매, 좋은 열매, 포도, 무화과,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요거 나무 얘기한다 그랬죠? 열매와 나무는 같은 얘기라 그랬죠? 이런 것들이 풍성하고 여기 이제 오늘 얘기하려는 게 without partiality. 편견, 부분성, 치우쳐짐이 없고 without hypocrisy. 위선이 없는. 그러니까 숨기는 거죠. 위선은 선한 척하고. 오늘은 이 partiality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으로부터 오면. 성경은요. 육체의 세계, 즉 이 땅의 세계,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동시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복음서에서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그 안에 영적인 진리가 들어있으면서 또한 이것을 육의 세계에서 어떻게 표현해 주는 게 있습니다. 육의 이야기를 뺀다? 세상에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그 무엇을 빼버린다? 그러면 영적인 세계만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아무도 못 알아요. 자, 그런데 육체 얘기만 한다? 밥 먹고 살아라, 몸의 행실을 죽여라 할 때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적 차원에서 생각하면 어떤 정도의 양심입니다. 그러나 그 속 안에는 악이 들어있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영으로, 영의 세계에서, born again 함으로써.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두 개의 세계가 내 안에 공존해야 된다라, 공존하게 될 거라는 걸 보여주시면서 born again, 다시 영으로 사는 것, 영으로 나음을 입는 것. 그 전까지는 육으로 난 육만 있는 것. 그래서 육을 따라서 사는 본능의 세계, 이 세계에서 영으로 거듭나 영으로서 이 본능을 누르는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 이걸 보여주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걸 동시에 얘기하니까 육체 이야기가 좀 심해지면 인본이 됩니다.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만 하게 돼요. 사람 중심에. 이것만 끊임없이 얘기하면요, 영의 세계 부분이 전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버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은 육으로 난 육과 성령으로 난 이 영이 함께 공존하는 그 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스피릿이란 말을 쓰고 the flesh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때 flesh가 tes sarkos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 말하는 성령은 to pneumatos. 자, 이 얘기는 사르코스라는 건 혼과 육이 합성이 돼서 본능대로 살아가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혼이라고 하는 인간의 그 생각의 세계가 여기 담겨 있고요. 푸니마토스는 영의 세계, 영의 생각이 담겨 있는데 실제 인간은 뭐냐면 요 사르코스예요. 근데 이 사르코스에서 혼이, 우리의 소울이 영으로 인해서 온전하게까지 변화된 그것이 영혼, 곧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분설이니 2분설이니 택dom설이 다 맞아요. 3분설도 맞고 2분설도 다 맞습니다. 인간을 찔러 쪼개면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중에 영과 혼이 이렇게 쪼개져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푸뉴마라고 하는 관사가 없는, 즉 영적 상태, 에스틴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난, 여기 게게네센, 성령으로 난, 이 게게네센 낳았다는 거예요. 잉태했다, 임신했다, 난 것, 투죠. 난 것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거는 영이다 그랬어요. 요게 이 영 앞에 관사가 없으니까 뭡니까? 영적이다. 영의 상태다. 정신이 살았다. 그런 얘기는. 그래서 서양에서는 스피릿 그러면 정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어 단어 안에. 여기 사르코스 육으로 난 것은 똑같이 여기 나오죠. 사르크스. 사르크스. 에스틴. 이렇게 나오죠. 육적인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사람은 육적이냐 영적이냐인데 육적이냐 영적이냐인데 육적으로 살면 반드시 죽죠. 자, 봅니다. 그러면 편벽, 파시얼러티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가 누구라 해서 혼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이 혼의 영적 상태, 정신적인 상태가 제대로 살면 그것이 영혼이 되고 그 영혼을 부를 때 소울이라고 부릅니다. 혼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인간의 소울, 혼은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죽은 사람들 죽었죠. 그래서 영이 동작을 못하지만 형태상으로는 영혼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뭐 교파 두 개가 나뉘어가지고 뭐 3분설이 아니면 가짜고 뭐 2분설이 모르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게 아니에요. 말장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와 육의 세계를 이렇게 설명을 할 때 한쪽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영혼육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3분설이 맞다. 그래가지고 이것만 들고 하나만 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안에 있는 소울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질에 관해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뭐가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 소울, 혼이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혼입니까? 구원받을 자들은 다 영이 살았죠? 이 영혼이에요. 아유, 그 얘기 가지고 뭐 또 교파가 멱살 잡고 하는 꼬라지를 보면 한심하더라고. 아유, 저 정도 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사람의 혼은 지식을 얻고 감정을 가지고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혼의 지정의, 사람의 지정의라고 해서 저것을 인격이라고 부르죠. 인격. 그 인격은 지정이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께서 레마로 말씀을 하실 때 그거는 인간의 지정의로 일단 들어라는 얘기예요. 듣고 그로부터 얻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회개하라가 있어요. 그럼 회개가 뭐예요? 죄로부터 돌이키란 말이죠. 그럼 죄인인 줄 안다는 얘기입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인간은 율법 안에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아는 지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로 돌아가는데 왜 회개를 해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천국, 생각으로만 들었던 천국이 앳핸드 가까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진실, 즉 하늘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도 지정의의 육만 가지고 생각하는 건 뭐 하나님이 뭐 존재하냐는 동안 그런 거랑은 대화를 하지 마십시오. 그건 대화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한다고 해서 그 인간들이 이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겠군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모릅니다. 그래서 영적 진실, 즉 영의 세계에 관한 관계가 이 지정의로 주신 말씀과 관계가 이렇게 엮여져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본 적이 없는 이 영적 진실에 영적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뭐 철학적이다 그러면 영적 진실이 이 위에 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철학적으로 형이상학.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 땅에서 살아가고 멱살 잡고 뭐 눈 찌르고 이거는 혼적 지식. 요거는 요거 그 밑에 있는 땅에 대한 이야기. 아까 형이상학이 아니라 형이하학. 그따구 생각 버리세요.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리스의 철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동양은 뭐 어쩌고 뭐 영적이고 뭐 도덕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뭐 서양은 아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 진실, 영적 세계에 관해서 더 상위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영지주의가 돼요. 영지상주의. 근데 이게 그노시스라고 부릅니다. 영의 세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지라는 건 영의 지식을 가진.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 뭐가 나는 별 거지 같은 소리가 다 나와요. 영은 순수하고 혼은 인간은 나쁜 거다. 그러면 더러운 영은 뭐야? 말도 안 돼. 저는 옛날에 제가 만민중앙교회라는 데를 다닐 때 그 목사가 꺽하면 그 얘기를 해요. 영은
깨끗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악한 영은, 더러운 영은 뭐야 그러면? 벌써 성경 속 안에 있는 두 내용이 충돌이 나잖아요.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해 받았을 때 깨달은 마음, 그럼 깨달으면 이제 우리가 진리가 우리 안에 왔다는 얘기인데, 그 깨달은 진리의 목적은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영적 세계 그 천국으로 우리를 끌고 갈 때 그것의 가장 커다란 장애물인 몸의 행실,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뭐 우상숭배했다 이런 거 다 없어질 수 있어요. 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이 우상숭배, 간음, 음란 이런 것들은 뭐로 나타납니까? 육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뭐 영적 간음, 누가 이제 그 댓글에다 글 썼더라고. 뭐 간음이라는 것은 뭐 인간이 뭐 남녀가 저거 하는 게 아니래요. 뭐가 아니니 그 얘기가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그러면 그 간음의 그 실행이 나타나기 전에 어떤 상태가 있어요? 뇌가, 마음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믿거나 경외하지 않는 상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100% 반드시 땅에서 몸의 행실, 본능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몸으로 나타난 현실을 보고 그것의 근본적인 문제를 따지면 영적인 세계와 연결이 되는 거지, 뭐 하나만 가지고 장난을 해? 그래서 제가 이걸 찍게 된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기는 옳다고 생각해 그 사람은. 그래가지고 뭐 한글로 쓴 성경만 읽으면 전부 무슨 불교 경전같이 돼 있대. 경전이란 부분이 경전처럼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경전으로 이해하는 순간부터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과 지혜, 귀와 눈과 마음이 고침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 힘도 주고 이길 수 있는 지식도 주고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주고 이거예요. 그러면 이 편벽이라고 하는, 즉 영적 진실에 더 눈을 뜬다든가 또는 혼적 지식, 요거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설교할 때마다 영의 세계를 무시하고 이제 그러죠. 그게 우선한다고 믿는 개인적 선호가 나타나는 것이 편벽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양반이 하여튼 사탄 그러면 사탄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원래 본성적인 죄의 모양이래.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본인이 자살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길을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얘기하면 아, 마귀의 일이 무섭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격하며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적 지식이 없으면 나중에 걔네들한테 당해가지고요 완전히 비참한 크리스천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게 편견의 무서운 점이에요. 내가 보지 않은 영적 진실을 무시해버린다? 이 세상에 사는 모양과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한다? 다 편벽입니다. 이 편벽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요, 신비주의와 인본주의로 양분화되면 이제 그건 간 거예요. 신비주의는 뭔지 알죠? 도무지 본 것, 꿈, 천사의 말을 앞세우기 때문에 이 신비주의는 이것들 보면은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요. 꿈을 꿨는데 아, 꿈이 사실이다 아니다 알 수 있어요. 내가 봤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해보면 그 본 것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주고 그것이 옳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전부 성경에 보면, 아니 간직에 보면 뭐 봤다 그러면서 뭐 예수님이 나타났대. 너한테 왜 나타나?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하나님, 자기를 위한 예수님이에요. 꿈? 네가 꾼 꿈이 개꿈인지 진짜 꿈인지 어떻게 알아? 아, 생생하고 잊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대. 다른 사람은 안 그런 줄 알아? 무당은 안 그러는 줄 알아? 천사의 말? 그게 천사인지 아니면 귀신인지 아니면 악령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철저하게 참고자료여야지 이런 것들을 먼저 앞세운다? 이걸 앞세우려고 하면 여기 지정의에 근거한 양심과 경건의 권면, 그쪽으로 가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만 이것들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또 그게 맞는다고 다 맞느냐? 안 맞는 것이 얘들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듯합니다. 부드럽게 얘기하고 부드러우면 성령이야?
그래서 이거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지정의를 따르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신비주의적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은요, 어느 것 하나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옳은지 그른지는 자기의 주장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말하는 천사의 말이나 본 것, 꿈을 통해서 예언을 시킬 때는 그것이 다 책망하고 속을 뒤집는 소리만 하죠. 안 들을 거니까. 근데 마귀의 거는 부드럽고 높여주고 옳다고 그러고 잘 된다고 합니다. 조심하세요. 혼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는 마귀의 속임에 취약하다. 이 신비주의적 진실이 검증이 불가능하니까 이걸 가지고 따라다니면 곧바로 혼의 생각을 유일하게 지배할 수 있는 것이 마귀예요. 육체의 생각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도 영의 생각을 넣으면 된다? 그건 영이 있어야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 네샤마가 있어야 그걸 주지. 없는데? 교회라고 다니는데 번호게인 환자가 아닌데? 조심하세요. 차라리 자기가 번호게인 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확신이 없는 한 신비주의에 따라가서 그것이 옳으니 그르니 하면서 뭐 기도를 뭐 어떻게 하고 뭐 뒤로 자빠지니까 뭐 나았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철저하게 지정의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내러티브를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공부했던 또 내 경험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해석하면 그게 인본주의가 돼요. 그래서 성경의 내러티브를 그 개인의 경험 범위로 재해석하고 영적 지식을 배제하면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다 비유로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면 아까 사탄은 비유고 뭐 마귀라는 게 뭐 따로 있어가지고 막 한다. 다 거짓말이래. 귀신도 거짓말이래. 아유 뭐가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귀신에게 시달리는 모습이 보이는데도 본인은 괜찮은 줄 알아. 그러니까 그걸 자꾸만 뭐라고 전파를 하냐면 이 땅에 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항상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 게 어디 있니?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쁨과 평강으로 끌고 가는 거지. 도와주신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편격되어 지나가면요. 엉뚱한 것이가 전부인 것처럼 설명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벌여요. 이와 같은 편견이 바로 신비주의든 인본주의든 어느 한편으로 기우는 것. 이것이 편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냥 말씀으로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 떡이래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시는 것도 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조상이 먹었어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 이렇게 58장에 얘기를 하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니까 이제 하늘이 나오잖아요. 그럼 하늘은 본 적이 없는데 내려온 떡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이 떡이라는 건 비유예요. 그러면 실제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이게 안에는 영적인 사실과 이 빵이라고 하는 이 땅의 것들이 대비가 되는데 이 빵이라는 말 안에는 다시 비유라고 하는 것이 함께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 빵을 먹는 자, 그러면 이제 이 빵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쨌든 당장 빵을 먹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떡을 먹는 그 사람은 영원히 살 거다. 그러니까 이 빵은 여기 죽었다고 하는 옛 조상의 것과 좀 다른 그 무엇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때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빵이 무엇이며 하늘로 내려온 빵이 무엇인지 어떻게 영원히 사는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러티브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6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뭔가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건데 요 듣는 내러티브로만은 모르겠으니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알아들으시죠? 하도 오랫동안 이제 이 얘기가 회자됐기 때문에 그래요. 못 알아듣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말씀하신 말을 두고 수군거리가 하시고 뭐라고 말해요?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마음에 걸린대잖아요. 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좁은 문이에요. 이게 안 걸린다.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죠. 이 말이 걸리느냐라고 하잖아요. 이 내러티브가 인본적인 말, 이 말이 왜 걸려?
이 숨은 깊은 비유와 알레고리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저거 내러티브가 영적인 부분도 있지만 영적인 부분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려온 빵, 먹은 빵, 이 얘기는 땅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영적인 세계와 우리의 육적인 세계가 합쳐져서 이렇게 나타난 이 말을 알아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알아들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 마음에 그것이 어떤 형태의 양심과 어떤 형태의 경건과 어떤 형태의 순종으로 나타날지를 알 때 그게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6장 22절에 한술 더 뜨는 얘기를 해요.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잖아요. 이것도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한 이야기에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올라가는 거야? 인자는 자기라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죠. 서양에서는 인자 그러면 무조건 메사야예요. 메사야, 메시아, 그리스도. 자, 요한복음 6장 58절부터 62절까지의 이 말이 쉽지 않죠. 그래서 성경은 아주 철저하게 인간적 관점에서 그냥 풀어버리면 저 빡은 떡인 줄 알고 이런 식으로 풀면 인본주의가 됩니다. 그런데 뭐 하늘 올라간다, 있었던 곳 이런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신비주의가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 다시 이제 영의 진리를 육의 내러티브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본 것처럼.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이것도 상당히 영적인 얘기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거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셨다는 걸 아세요? 그분은 육신의 안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은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당장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가만히 있어봐 보면 다른가? 같구나.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지? 난리를 치는 거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 이거 영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냥 내러티브로 이해가 돼요, 이게? 그래서 영의 진리가 육의 내러티브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의 세계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를 설명하는 게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오늘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 요거 전부 영적인 세계에 그 영이 부어지면 일어나는 일이죠. 늦은 비 성령 일어나는 거죠. 오늘날이 더 많이 알겠어요? 아니면 뭐 옛날에 2000년 전이 많이 알겠습니까? 오늘날이 더 많이 알아요. 하나님은 아는 지식이 많은데 그들은 두 종류로 나뉘는 게 성령 안에 없는 사람들은 전부 인본, 자기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계신 거야. 역사적으로 그리스도가 있었나? 예수께서 있었나? 이거 따지고 이제 상종도 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인간들은. 나중에 그 개돼지는요. 찢고 발기고 물어 뜯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꾼 것을 서로 교환할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이게 두 가지 특징이에요. 시간이 많이 가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먼저예요. 먼저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만나. 그 되도 않는 소리. 인격적 만나는 게 뭔지도 몰라요. 이가 만나니 가짜야? 누구야? 무슨 목사 좀 배웠다 그러는 목사는 전부 인격적 만남을 가지십시오. 네가 가죠? 하나님이 결정되어야 들어오시고 결정되어야 관계가 맺어지는 거지, 이 사람아. 성경 말씀은 먼저 듣는 거예요. 이 듣는다는 건 뭐가 듣는 거예요? 귀가 듣는 거죠. 육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러티브가 사람에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안 들린다? 갑자기 영적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겠다? 그 거짓말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그 불교에 있던 어떤 사람이 꼭 하면 자기는 이 불교에 다닐 때 이거 목탁을 여러 번 두드리면서 보면 깊은 그 영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었대.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믿는데 거짓말하고 있네. 엉터리예요. 그래서 그래서 성경에 오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오역이에요. 처음부터까지 다 잘못됐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단이 어떤 부분만 오역을 하도록 그걸 끌고 갑니다. 하나님이 그거 못 바꾸십니까? 바꾸시죠. 그러면 그 오역들을 그대로 놔두는 이유는 바로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그 오역을 알아듣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오역까지도 알아듣습니다. 저는 그거 많이 경험해요. 굉장히 그 제대로 된 목사는 저 말은 그런 뜻이 아닌데 그런데 제대로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러티브로 말씀하는 게 먼저니까 먼저 귀로 듣고 머리에 이해가 되고 단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의미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셔서 알게 하시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을 줄을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불러 택한 자가 아니에요.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You cannot hear my word. 하나님의 이 로고스를 들을 수가 없어. cannot.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로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서 이해가 되도록 하시는 거죠.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연속해서 여기 또 두 번째 편으로 옮기게.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올리고 또 다음번에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디지털 목자 최진이었습니다. 곧 두 번째 편을 올릴게요. 네, 감사합니다.